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가 더 큰가를 묻게 됩니다. 우리는 성취와 지위, 인정의 크기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요, 은근히 비교의 질문을 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마저도 세상의 위계 질서로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꼬집어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라면 너 지금 잘못됐어 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장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보호의 대상이지 권위를 가진 존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이기까지 했습니다. 생산력이나 영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어린아이는 그저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를 공동체의 중심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킨다, 돌이켜 라는 표현은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의 방향을 멈추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의 삶의 축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위로 올라가라, 세상과 똑같이 내가 더 가져야 한다라는 이런 욕망의 방향을 멈추고, 즉 세상과 같은 방향을 멈추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삶의 축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더 높아지려는 사람에게 열린 것이 아닌 낮아지려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성숙하고 순진함을 미화한 것일까요? 아니요. 어린아이 같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란 완전한 의존성, 그리고 수용성, 자기 비움의 태도를 가진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의존성, 수용성, 자기 비움의 태도를 가진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크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보호와 공급, 타자, 즉 자신의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그 존재가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겁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를 그대로 둔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유치원쯤 된 아이를 집에 혼자 둔다면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주 어린 아이라면 금세 굶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에 어떠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지금 완전히 의존하는 존재이기에 나의 부모가 아니면 나를 지금 도와주는 이의 말을 100%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자신의 비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취와 내 힘으로 구원의 논리를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내려놓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구원을 내가 만들어내고 나의 행위로서 해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그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를 비우는 것이 천국에 가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를 두고 4절 말씀에 천국에서 이런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크고 작음의 기준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닌 더 깊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왜 큰 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작은 자가 될 때 누구와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 가장 큰 자인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가 왜 천국에서 가장 클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수용하며 나를 비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니 천국에서 큰 자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공동체 윤리를 다루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추상적인 겸손에 머물지 않습니다. 즉 겸손이 무엇인가? 우린 겸손해야 돼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구체적인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라는 선언은 공동체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듭니다. 교회 안에서 중심에 서기 쉬운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들, 영향력이 큰 사람들만이 아닌 말없이 험진하는 이들, 연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가가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약한 자, 가난한 자, 냄새나는 자, 누가 봐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공동체,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지 참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자를 환대하는 교회라면, 작은 자를 보살펴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교회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고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반대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극도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비유를 들어 그 심각성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문자적 처벌을 지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실족하게 했으니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려라 라는 이러한 문자적인 처벌이 아니라요, 작은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죄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조금은 과격한 수사를 쓰신 것이죠.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는 단순한 감정 상함을 넘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모든 말과 행동, 구조와 문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요, 그것이 무조건 맞는 것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할 때 그 전달하는 방법이 과격하거나 조금은 폭력적이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교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리 그것이 옳아서 열심을 내어도 어떠한 열매도 그 자리에는 맺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쟁과 비교, 그리고 효율과 기브앤테이크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연약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될 것이며 좌절하고 실족하는 자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에 대해서도요,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무조건 맞아도 방법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방법이
그리고 전달하는 모습이 또한 선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 약한 자를 품고 환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타인에게만 돌리지 않으시고 자기 성찰로 이어가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손과 발, 눈을 찍어버리라. 조금은 폭력적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의 유혹을 방치하지 말라는 급진적인 결단의 명령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삶의 습관과 관계의 구조를 단호히 재정비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크고자 하는 욕망, 비교와 경쟁에 익숙해진 사고, 약자를 밀어내는 말과 태도,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맞기에 강요하고 남을 고치려는 욕구,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을 똑바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권력 감각을 근본적으로 해체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세상은 더 크게, 더 위로 가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더 낮게, 더 작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기 비움의 길을 따라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이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쉽게 가지 못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이고 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크기, 경쟁을 신앙의 옷으로 입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에서도 은근히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문은 성취의 문이 아닌 내려놓음의 문입니다.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연약한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동체, 작은 자가 존중받고 공동체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이 강남제일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크고자 하는 욕망이 없습니까? 비교와 경쟁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한 약자를 밀어내는 말과 태도를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맞기에 누군가를 강요하고 또한 그들을 억압하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조금은 폭력적이고 과격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찍어내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가고 내가 있는 곳에 관계로서 세워져가고 만들어가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 우리 강남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에서 이미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